오늘 말씀은 성경이 소개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있었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게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제 그 땅에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하와의 말에 근거해서 가인이라는 것이 얻다 혹은 소유하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숨, 허무라는 뜻인데 왜 그런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름을 숨, 허무 이렇게 짓는 것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될 건 뭐냐?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그것, 이걸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 이 기록을 갖다가 아담 가족의 호적 등본처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는 아담, 모는 하와, 첫 번째 장남 가인, 두 번째 차남 아벨, 안타깝게도 딸은 없음, 그리고 삼남은 아직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두 형제가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창세기 이 부분에 아주 어떤 인물들을 말할 때마다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꼭 누구를 말하면서 그 직업을 함께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 그 직업들의 오리지널이 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는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생활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해서 가인이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가인이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요, 상처를 받으면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은요, 다 뭐예요?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바로 죄가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우리 삶에 죄가 들어와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상처가 그렇게 무섭고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가인이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사실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어떻게 규격 있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그 이유를요,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다음에 그 행동으로 그대로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받으실 수 없었는지, 그 다음에 하는 가인의 행동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건강하면 상처를 안 받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는 그런 것이다. 여하튼 가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태가 상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죠, 사실은. 예, 정말 이 땅에서 삶을 그야말로 지옥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 보세요. 이건 지옥이지, 그렇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바로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지체를 미워하고 그리고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지체를 미워하고 죽여버렸다. 이런 악함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정말 우리를 당황시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가장 주된 이유를 갖다가 창세기 3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들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3장과 4장이.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나오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어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예,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단어 원한다와 그리고 다스린다, 테슈카와 마샬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사용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4장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4장이 일어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얘기냐? 예, 창세기 3장에서 죄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 그 죄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엄청난 비극으로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꼭 이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백도어를 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백도어를 여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가정과 교회와 같은 어떤 그 공동체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건 그냥 자기 혼자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의 백도어, 즉 뒷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 뒷문을 열어버리면요, 그 뒷문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뒷문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뒷문으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다 죄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 죄의 어떤 그런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과 그리고 영적 테리토리 개념, 즉 영역 개념으로 보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은 다 몽땅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건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경우 보면요, 그렇게 뒷문을 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정에 그 뒷문을 그 아버지가 열어줬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녀 중에서 정말 그 가운데 바르게 아름답게 정말 자라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걸 갖다가 또 너무 일반화시켜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서 누가 뒷문을 열었구만,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요,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영적인 백도어를 여는 것이 그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가인이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가정의 뒷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첫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이야기, 그거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공동체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복수에게 주어진다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니. 그래서 정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 공동체의 뒷문을 절대로 죄에게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죄를 봐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죄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면 우리의 이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 이 공동체 뒷문이 열리면서 그것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죄가 들어온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지체들이, 함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죄에 감염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최근에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코로나나 이 얘기나 말이죠. 우리 안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요, 다른 사람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죄와 바이러스는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벌어진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여기에는 또한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처방,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 메시지죠. 만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요,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솔직히 가정의 뒷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가정의 뒷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인처럼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실존이죠. 그게 우리들 다 모습이죠.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듯이 여기 이 가인의 범죄, 가인의 타락,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되는 그 이야기 속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다가 어떻게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가인의 후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쓱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상황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있는 것,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런 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알죠. 여러분, 죄에게 많이 절망해 봐서 압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요, 안 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데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것을 바로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네, 죄의 디자이어가 나한테 있습니다. 나는 죄의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자꾸 죄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추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정말 중요한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난 죄인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나의 실존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죄를 이기는 첫걸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 가인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길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받으십시오. 이건 조금 영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주신 그 표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마에 서기관의 먹그릇으로 이렇게 탁 체크하는 표인지, 아니면 신체의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비표 같은 무슨 뭐 물건을 주신 건지 잘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작동돼서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는 이것은요, 영적인 예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예표예요. 무슨 예표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는 바로 영적인 표.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건 그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표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표는 어떤 것이냐? 그 표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죄가 손을 못 댑니다. 성경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생명이 없이는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표예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면 그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거듭난 그 구원의 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기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요, 우린 다 표를 받았으니까. 우린 다 표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 표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 표예요. 우린 다 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표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살면서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면 이거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죄가 나를 원한다. 근데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 죄가 시킨 대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마땅히 뭐예요? 그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